우리 창세기 3장 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5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의지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이 복음을 누림 속에서 이렇게 열려지는 대로 이렇게 따라 나가는, 그래서 삶도 열려지는 대로 따라 나가고 여러분의 일도 열려지는 대로 따라 나가고 신앙생활도 되어지는 거를 쫓아가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근데 이 원리 뭐 간단한 얘기잖아요. 백지 한 장 차이인데 지금 거의 이거 간과하고 살아요. 제가 신앙인들 중에 여러 만나보지만 복음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나름대로 자기 어떤 경험과 지식과 이제까지 들은 거 가지고 깨달은 거 가지고 하지 복음 누림 속에서 하는 거를 찾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대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왜 복음 누려야 되는지 아세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될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은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 없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영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를 창세기 3장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어떤 그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 예전엔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 믿어도 저렇게 맨날 육이고 맨날 육신 생각만 하고 그럴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복음 누리면서 알게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그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으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죠. 당연한 거겠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들여다봤는데 사도 바울 보기 전에 먼저 그 오래된 문제 3가지 설명드렸죠. 지난주 서론에서. 여러분 그거를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육신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이 주가 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나 중심이라 그랬는데 나 중심이란 뜻이 육신 중심이란, 육신 중심, 육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신앙생활해도 신앙생활하면 영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영적인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육신이 중심되어서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육이고 말하는 것도 육이고 삶도 육이고 뭔가 선택을 하고 이럴 때 다 육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러면서 좀 구체적이라면 자기 중심, 그렇게 된다는 거고, 창세기 6장은 그 물질 중심이라는데 좀 넓게 보면 세상 중심, 세상의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풀어내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세상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 중심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성공 중심 11장, 창세기 11장에 대한 성공 중심을 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의식주 문제와 명예심의 시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명예심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누군가 인정받고 우러름을 받기를 좋아해요, 인간이.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 그래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우쭐해지고 또 굉장히 뭔가 된 것 같고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 중심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명예심, 그 다음에 어떤 그 권세,
뭔가 어떤 자리, 위치, 뭐 이런 거,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알아주는 거, 이런 거에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 자가 진단해 봤을 때 나의 어떤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이 육신 중심인지, 세상 중심인지, 명예 중심, 어떤 사람 중심, 이런 건지 여러분 체크를 해보면 돼요. 그것이 그냥 돌같이 여겨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별로 나에게 영향을 안 줄 정도 돼야, 그래서 복음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어떤 물질 중심, 그 성공, 명예 중심보다 이 복음의 능력이 더 크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를 맛을 봐야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뭔가 좀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옳은 소리를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상처받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갔었는데 저는 요즘에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는 저는 진짜 자유합니다. 제가 뭐 연약하지 않다는 것 같고, 아니고 부족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거기에 영향 안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다 육신 중심, 어떤 세상 중심, 명예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전엔 그것 때문에 저도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사람이 뭐 저 사람 육신 중심 사는 걸 그걸 어쩌겠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영향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어떤 중직자들 중에, 뭐 권사님, 장로님 중에 육신을 쫓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내가 영향을 받으면 목회 어렵지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자꾸 영향 받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에서 오는 거, 일에서 오는 거, 어떤 뭐 사건에서 오는 거, 이런 것들에도 저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떤 거를 이루려고 하나.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인도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도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는 여러분의 참 신앙 생활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완전 생활을 시켜.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단어로 얘기하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최소한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열흘간 한 100회 정도, 이 고백 선포를 한 100회 정도를 한 열흘간을 해봐야 여러분 체질에 이렇게 여러분 삶에도 체험해보고, 어떤 깊은 내면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고, 어떤 여러분의 상처나 문제, 영적 문제, 이런 거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100회 정도를 이렇게 해보시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3단체나 종교단체에서는 이 남이아비 타부를 1500번 하고, 남녀 호랑객교 그걸 1000번씩 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를 1000번씩 해서 명상운동, 그 내면 세계를 보자,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어떤 그 영적 세계를 보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게 없어요. 지금 거의 이 복음 누림하는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3단체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3단체나 종교로 인해서 후유증 많이 생깁니다. 지금 영적 문제 오는 거, 정신 문제 오는 게 이게 3단체나 종교단체로 인해서 오는 영적 후유증입니다. 뭐 세상의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오지만 그런 후유증으로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중요하게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요즘에 우리가 그런 주일날 메시지를 드렸잖아요. 복음 안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 그 다음에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을 누려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중에 중요한 것이 이번 주에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새벽 기도
화요일 날 제가 구약에 나오는 복음 누림을 갖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제가 정리해 드렸고, 오늘 아침 새벽에는 신약의 성도들을 복음 누림 속에서 정리했는데, 종합해서 정리를 한다면, 자, 구약 성도들은 어떤 언약을 가져야 돼요? 구약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 피 언약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피 언약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피 언약을 어려서 듣고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에 모세가 서게 될 때, 모세는 피 언약에 대한 의심은 없었습니다. 이 피 언약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피 언약 가지고 나갈 때 10가지 기적, 애굽의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피 언약의 증거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출애굽의 내용이 피 언약의 비밀이 들어있죠. 피의 비밀.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받게 됐잖아요. 그럼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노예는 죄와 저주를 상징합니다. 거기서 해방받는 것을 맛봤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 피 언약에 대한 것을 확실히 가진 사람인 모세가 뭘 기록했어요?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럼 모세 오경이 어떤 관점으로 기록됐을 것 같아요? 복음과 복음 누린 관점으로 기록됐겠죠? 그러면 복음과 복음 누린 관점으로 창세기서 그 신명기서를 안 본다면 잘못된 지식화되죠.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럴 때, 그 말씀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 메시지를 잡을 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서 최고로 그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제대로 언약 그 축복 누렸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 확실했다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없죠? 그러면 다윗이 시편 73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쓴 73편 시편 그 외에도 뭐 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쓴 시편 73편을 볼 때 여러분, 복음 누림 차원에서 그거를, 복음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를, 자신에게 일어나는 거, 이 사울 왕하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 왕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복음도 모르고 복음도 못 누리면서 그걸 본다면 그냥 이론이고 지식이죠. 여러분, 말씀 잡았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말씀은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되면서 성경을 봐야 되고, 복음 누림하면서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메시지의 능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정말 그리스도 언약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언약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러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에 직접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마 생각나서 아마 그걸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해 놓고도 뭐 변화산상 사건이라든가, 말고의 길을 자른다든가, 예수님 3번 부인했다든가,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 보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증거해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이 감람산 40일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자신, 인간관계 모든 거 넘어서게 되고, 그 메시지가 달라져서 이 2장 36절에 메시지를 하게 되고, 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종교법정에 섰을 때 뭐라 했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막 뭐 땅을 팔아 바치겠다 그랬는데 그걸 숨기는 거를 성전에 앉아서 이 베드로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복음 체험했다는 거 인정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기록한 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가 이 3년 공생을 지나고 보통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게 3년에서 6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복음 누림을 해서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라고 본다면, 여러분 복음 누림 안 하고 보면 여러분 제대로 보이겠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 읽을 때 제대로 그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한 사람 더 한다면 바울이죠. 바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정말 유대인으로 태어나 가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이 바리새인으로 굉장히 응답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몰랐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정말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이 삶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이, 진정한 인간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알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게 로마서를 중심해서 14권이 있습니다. 14서신. 바울 서신이 14서신이요. 그 14서신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그 복음 누림 차원에서 기록된 거죠. 왜냐면 바울이 복음 누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은혜로 깨달은 거를 그 로마라든가 예배소라든가 골레소 지역에 이렇게 보낸 편지잖아요. 서신서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복음 안 누리고 성경 읽고 있다니까. 성경 말씀 듣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걸 막 뭐 저거 하기 위해서 뭐 필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뭐 1년에 1독씩 하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복음 누림하면서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말씀이 말씀되려면,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발견했어요. 전에는 그냥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복음 누림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그러면 복음 누림 안 하고 여러분 설교 듣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한다면 잘못되면 지식화 될 수 있겠죠? 잘못되면 이론화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카톡에 목사방이 있고 3기업방이 있고 그래요. 그 중에 보면 거기에 3기업방에 그 사진 작가로 있으면서 우리 말씀운동 신문에 이렇게 연재도 하고 그리고 책도 내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쓴 내용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다. 굉장히 공감돼요. 이분도 굉장히 그 복음 누림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복음 누림이 안 된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말은 한낱 표에 불과하다. 복음 누림이 안 되고 그거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 뭔지는 알죠? 오직, 복음은 오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 누리면 유일성 따라오고 재창조 하나님 역사에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복음 누림이 안 되면 그거는 한낱 표에 불과하다는 거. 그 말이 이해되죠? 그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 누리면서 지금 뭐 완전히 뭐 62가지 뭐 요즘에 나오는 한 시대 언약 해갖고 지금 12가지 또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 뭐 나오는 것들이 잘못하면 그냥 표에 불과하고, 또 뭐라고 그랬냐? 요즘 나온 단어 편집, 설계, 디자인이 일상의 관용어처럼 들린다. 일상의 관용어처럼 사용할 뿐 그 참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복음 안 누리면. 이분도 잘 깨달았죠? 복음 누려야 된다는 걸 이분도 인식을 하는 거죠. 복음 누려야. 그래서 복음 누려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 있고, 여러분 복음 누려야 성경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 누리면서, 제가 최소한 복음 누리면서 강단을 설명하잖아요.
복음 누리면서 수요 메시지를 하잖아요. 복음 누리면서 새벽 예배를 하니까 우리의 강단을 따라가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집중으로 듣습니다. 주일 메시지를 제가 아침에 1시간씩 운동하면서 1시간 반인데 2번 들어요. 올라가면서 한 번, 내려오면서 한 번. 그래서 수요일까지 한 6번 듣고, 그 다음에 수요일 이후에는 수요 메시지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듣고 한 번, 그러면 6번씩 듣잖아요. 그리고 차 타고 다니면서 메시지 듣고, 그러니까 한 주에 한 10번은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메시지가 이렇게 정리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 근본에 대한 단어 5개가 나왔죠. 오늘 제가 이렇게 그 3기업반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올리는 분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냐? 그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다.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그걸 제대로 못 논다면 참된 지식이 참된 삶이 될 수 없다.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공감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요절 하나를 줬어요. 그게 호세아서 4장 6절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더 하나 붙여가지고 사단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인간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신앙 근본이 영적 지식입니다. 영적 지식, 올바른 영적 지식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하여, 여러분 인간 문제에 대해요. 이제 오늘은 인간 문제 해결에 대해,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해결책. 자, 하나님의 해결책은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로 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뭐 잡고 승리했냐? 창세기 3장 15절 갖고. 그것이 성취된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이게 여러분, 이게 신구약을 여는 열쇠예요. 구약을 여는 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신약을 여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5절이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론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여러분이 인간의 문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 문제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해결 못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뭘로? 인간의 노력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 있는데 무슨 노력을 가져요? 각종 종교를 가져보는 거예요. 작은 종교 갔는데 노력하지만 영적 문제 오지 해결 안 돼요. 되는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비고 수리되고 소재되는데 나중에 7귀신이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돼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그리고 선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철학 지식을 갖는데 여러분 세상 지식을 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쌓아야죠. 여러분이 뭔가 자격증도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그거는 세상 살아가는데 편리한 거지 여러분을 구원하거나 승리하게 하는 그런 능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이름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이죠. 절대 가능. 지난주 서론에 드렸잖아요. 서론에서 불가능, 본론에서 불가능, 결론에서 절대 가능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과 16장 16절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했는데 여자의 후손 처녀 마리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야, 이 처녀였잖아요. 그 여자였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었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처녀, 그리고 마리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 이거 정리해 줄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란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구원자이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 일이 있는데 그 한 일이 이 삼중직, 이 하신 일이 삼중직. 삼중직을 사역을 하셨잖아요. 삼중직. 삼중직. 그래서 삼저주 해결. 자, 그러면 삼중직에서 어떤 삼중직이었습니까? 이 삼중직을 했는데 이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선지자. 자,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내용이, 선지자로 오셔야 되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히브리서 9장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히브리서의 내용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산길을 열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어.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 해결해 주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완전히 잔여되어 있는 인간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가 평생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이 사단은 완전히 자기 종을 삼아서 평생 끌고 가는 자리를 끌고 가는 거에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거, 사단에게 잡힌 삼저주 해결자로 삼중직으로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줬죠. 완전한 축복. 자, 완전한 축복을 줬는데 어떤 축복 줬어요? 반석의 축복. 반석 뭐라 그랬어요? 주일날 설명드렸잖아요. 반석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의 법. 어디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반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음부권세가 못하는 권세를 얻었다. 권세,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 나신 이가 우리를 지키심에 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죄의 권세가 못 건든다. 그리고 열쇠 줬죠. 그리고 열쇠를 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삶에 이제 누림이 된다는 거죠. 주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주란 뜻이 하나님이란 뜻이고 우리의 주님이란 뜻이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 선포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 선포를 할 때 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내 것 되려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영접해야 돼요. 영접.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노벨상 3분의 1 가져간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메시아 인정 안 합니다.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 받고, 네가 날 택한 것이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 권세를 하는데, 영접할 때 요한복음 14장 조금 넓게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6절, 16, 17, 26절. 지난주도 말씀드렸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한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성령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복음 안 누리면요 또 하나 오는 게 있어요. 성령이 실제가 안 돼요.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성령의 능력 갖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성령과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알려면 복음 누림 하셔야 돼요. 복음 누림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실제돼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실제 믿어질 때 여러분 자신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상황, 일 속에서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2장이 어떻게 보면 그 일리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첫 기적을 예수님이 주인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정말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 물을 바꿔가지고 포도주로 바꿔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된다면 잔치 인생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인 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준 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5절에 여기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기에 물을 떠다가 그 상에 갖다 준 사람들이 하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 술 먹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술 떠온 하인만 알더라. 하인만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복음 누림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래야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을 모시면 모자라지 않는 게 인정돼야 자꾸 모시지, 그렇지 않으면 모시겠어요?
여러분 자신도 주인 될 때, 여러분의 일의 주인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될 때, 여러분의 사역의 주인 될 때,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주인 될 때 된다고 믿어져야 맡겨지지, 안 믿어지는데 맡기겠어요? 주인으로 모시는 그 시간 될 때. 근데 맡겨보면 알아요. 아, 정말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주인 되셔야 참 인생, 참 신앙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특별히 20절, 정말 이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돼. 성령의 역사, 역사를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은 정말 신앙생활에 아주 실제, 저는 여기에 뭐가 마음에 제일 와닿느냐 하면 7절이에요. 7절.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그게 8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8절, 그 다음에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 그리스도의 영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그리고 스스로만 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게 한다. 그게 13절,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어떤 상황, 어떤 일도, 어떤 문제에도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면 다 해결되는. 33절에 제가 어떤 분이 오랜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한 분이 우울증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인데 우울증이 왔다 그랬는데, 제가 정말 예수 믿을 때 요한복음 14장 17절 예수님이 말씀했다. 내가 평안을 끼치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그 평안이 누려지는 길이 있다. 복음 누림하시면 평안이 누려진다고. 그러면서 33절을 드렸어요. 33절이 그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고백 선포해야 누려져요. 평안이 여러분 그냥 안 와요. 평안이 와 있는데 그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여러분 평안하면 여러분 모든 우울함, 답답한 두려움, 염려, 근심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서론에서 들은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복음 누림, 참 신앙생활 회복하는 게 복음 누림이다. 그 다음에 복음 누림 속에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 그래서 구약의 모세, 다윗 설명드렸고, 신약의 베드로, 바울 설명드렸어요. 복음 누림이 체험된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누림 안 하면 성경을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그리고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도 복음 누림 안 하면서 메시지를 들으면 지식에 불과하다니까. 메시지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귀한 거죠. 시대를 깨우는 메시지잖아요. 너무 좋은데 그것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아버지는 성취가 되고, 요즘 그러잖아요.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가 되려면 복음 누림 속에서 잡아야 된다. 자,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면서 제대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아버지는 꼭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사단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인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는 복음 누림 속에 참 신앙의 원리가 찾아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고 나누는 아버지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아버지는 살아 역동하는 실제 말씀이 되고, 아버지는 듣고 나누는 메시지가 살아 역동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 누림이 전제될 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